오늘 말씀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아니 지금 유대 나라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다윗 왕의 왕 때처럼 영광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제자들은 이맘때만 해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문이 확 열려주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지난주에. 그래서 하늘문이 탁 열려지니까 갑자기 죽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탁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와, 처음 뵙는 분이지만 저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라는 탁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하다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율법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선지자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되 지금 남아있는 광채로 변화된 예수님만 너희 구원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구원자니 이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펼쳐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변화사에서 그 이튿날 아침에 내려왔던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사에서 그 큰 경험을 하고 이튿날 이제 의기양양하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제자 가운데 어떤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얘를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맡긴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이죠. 내가 소문 듣자 하니 당신의 스승은 귀신을 잘 내쫓는다 하더이다. 내 아들이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기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우리 할 수 있어. 지난번에 주님께서 말이요, 능력 주셔서 우리 다 할 수 있어. 해봤어 이미, 걱정하지 마라 하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거 웬일이지? 접대는 됐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옥신각신 뻘쭘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분주한 그런 분위기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변호사 내려와서 만나는 장면이 본문의 시작이죠. 야, 니네 뭐 하고 있니? 귀신 들리는 아이 아버지가 어이구 예수님인가 보다. 주님, 아니 당신 제자들이 내 아들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더니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짜증을 내시면서 꾸중을 하시잖아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참겠느냐. 내가 분명히 능력 주는데 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애 데리고 오시오 하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를 해주시고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받은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주신 능력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바탕이 된 능력을 사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귀신도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지 네 걸로 완전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본질상 피조물이고 본질상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능력이 없는 부족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고 오늘 믿음이 내일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 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능력 줬잖아. 근데 왜 믿음을 주지 못하냐? 믿음을 지금 혼내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주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이 치료되고 믿음으로 귀신 나가는 것이지 믿음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주셨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은혜요.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바로 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받은 능력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되게 이상하다. 접대로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참, 센 놈인가? 어쩐 놈이야, 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야? 내가 능력 줬잖아. 왜 믿음대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혼내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문제는 귀신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 역사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믿음을 키우고 내 믿음을 유지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습니다 하고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다. 움직일 동사하잖아요. 믿다. 믿음대로 행동해야 진짜 믿음이지. 믿어요.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으면 뭐해? 움직여야지. 그렇잖아요. 일로 가라.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이해했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실제 그렇게 행동해야 믿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낳게 하셨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도로 주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주시면 예수님 뺏어가겠어요? 여기서 도로 주었다는 말은 대가 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주님은 모든 수많은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은 거저주는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저주는 법이 없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다 얼마나 비싸. 아니, 더 중한 병이면 중한 병일수록 돈이 더 비싸요. 수술이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비싸요. 대가를 주고도 치료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돈을 내야 돼. 세상의 방식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니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도 착수금을 줘야 되고 성공하면 성공 보수금 따로 줘야 돼. 저도 이미 변호사 비용은 나간 상태야. 의사도 변호사도, 그죠? 다 세상의 방식은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고도 고쳐지면 다행이게 안 고쳐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저주는 은혜, 거저주는 구원, 거저주는 이 병고침의 역사를 그냥 줬다는 거예요. 아이를 고치고 부모에게 도로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가 없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은혜예요. 성령도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주실 때는 거저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저줄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왕하 그 15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요. 그 당시 이방 나라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야, 유대 나라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이방 나라, 아람 나라 큰 제국의 군대 장관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게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고쳐졌어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자 하고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하얘졌더라.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서, 선지자님, 아까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많은 재물을 제가 갖고 왔으니 이 비단과 재물을 대가로 받으시옵소서. 막 바쳐요. 엘리사가 받지는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그냥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거저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받게 되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덫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공짜로 줬다는 거, 선지자도 다 공짜로 줬다는 거,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퍼다 날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시간, 물질, 이거를 하나님께 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선하게 베풀어야 돼.
대가를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야, 이렇게 안 나가던 귀신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다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죠. 그때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내가 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경고를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괜히 주님이 없어진다는 말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44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틈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그죠?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있으려나?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나 하고 서로 변론하면서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는 병고침의 은혜를 막 나눠주면서, 공짜로 나눠주면서 인자가 사람으로 모습으로 온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놀러 와봐. 니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니들이 아마 위에 올라갈 거야. 그치? 나는 그럼 2등은 타야 될 거 아니요? 하고 내가 어떤 장관을 자리를 차지할 건가? 내가 더 인기가 많으려나 하고 서로 변론하면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방식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권세를 가지는 게 관심이 더 많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냥 물질의 축복, 풍성한 축복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거 아니요.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관심이 있대. 그럼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도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뭔 관심이 있겠어. 근데 제자들 서로가 야 누가 더 높아질라나? 베드로겠지? 아니요. 야고보도 만만치 않아. 요한도 괜찮을걸? 이렇게 막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옆에 있던 애를 들여다가 야 잘 들어라. 천국은 말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요. 이렇게 애들이 높은 거요. 낮은 자가 큰 자요. 까불지 마라. 니네끼리 아무리 다투고 싸워봐야 경쟁심이 가지고 누가 높은 점수 매겨봐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점수 안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매기시잖아요. 주님이 매기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 보이면 점수 높겠지. 내가 인기가 많으면 점수가 높겠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겸손한 자가, 이 어린아이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날마다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정도 하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원래 장로가 됐어야 돼 벌써. 무슨 얘기야. 난 목회자랑 거의 비슷할걸.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저것들을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이고 소용없어. 아이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해봐야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자를 큰 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존경합니다. 죄인 세리는 주님 제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누가 주님께서 받는 기도겠느냐. 저 세리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도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방식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기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보이니까 그는 저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 지나가는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찌그러져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만 높여지고 나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특별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그런데 남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장점을 바라보고 저분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러이러한 면 나보다 나아 하고 칭찬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그가 칭찬이 들어오고 맞장구 치지 않더라도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높이 여기면 하나님 나를 높여준다고 했지. 그래 남 볼 때 비판하고 욕하고 또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높여줘야 되겠다. 장점 먼저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9절 50절에 보니까 이때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도 귀신 내쫓을 수 있어? 너 우리 편에 서라. 그랬더니 우리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 우리 예수님 이름 쓰지 마라. 알았어? 쓰면 죽을 줄 알아? 쓰지 마. 이러고 왔는데 괜찮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내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로 사용된다면 구원을 위해서 복음에 사용된다면 내려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능력은 구원 복음을 위해서 누구라도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이고 또한 이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한테만 몰래 얘기했다, 나한테만 살며시 얘기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공개되어 있고
능력도 예수의 이름도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살며시 은혜 주셨다. 나한테만 능력 주셨다. 가짜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국한된 거예요. 나도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다른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맞지요. 그러므로 교회도 교단이 다르고 사역 스타일이 다르고 목사님이 다 실력이 있고 다 다를지라도 다 각자 주신 능력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사역에 힘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51절부터 62절까지 보니까 오늘 제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결단을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결단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도 내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 흐름에 딸려갈 수밖에 없으니 신앙은 결단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는 주일 성수만큼 내가 반드시 시킨다. 내가 새벽 기도 내가 반드시 시킨다. 내가 기도만큼 하루에 1시간 반드시 하겠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도 안 되는데 결단 없어봐야 더 안 되지. 예수님도 내가 죽기는 싫어. 나도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나 난 가야 할 거야. 갈 거야.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보니까 제자의 3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안락함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익숙한 자기 땅, 익숙한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시초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자의 길을, 또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은 안락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는 59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너는 지금 생명을 따라야지 죽은 자들은 이미 끝났다. 영생도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지 죽어서 네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천주교에 가면 죽은 자를 빌잖아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분명히 연옥에 계실 텐데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이미 돌아가신 분 필요 없어. 너는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영생을 위해 살아야 돼. 이게 사명자의 길이야. 이게 제자의 길이야.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62절이죠. 어떤 이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작별을 구하고 오겠다. 그죠? 61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쳐 살 길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돌아서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오늘 사명자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사람은 보는 눈, 손에 잡혀주는 것,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사명자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은 바로 안락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또한 올라갈 길을 미룰 것이 아니라,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당장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삶을 통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결코 만만치 않겠구나.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대로 순종할 때 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제자로 살아갈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그런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겸손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막 붙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우선이고 영생이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고 예수가 우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감으로 날마다 세상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도 싶고 번세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낮은 자로 섬기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겸손 가지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영혼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우리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